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유럽에서 축구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이 운동장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라든가 축구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그만큼 관중들이 차지 않는데 이 유럽에는 모든 경기가 관중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리그다 하는 리그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2015년, 2016년 우리 이번 시즌에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창단된 지 13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영국의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랍고 가치 있는 우승 타이틀이다. 영국의 우리나라 KBS 방송국 같은 그런 BBC 방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의 기적이다. 영국 총리와 영국 최대 방송사에서 이런 찬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즌을 시작할 때 이제 전문가들이 어느 팀이 올해 우승할까? 이제 우승 예상 확률을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우승 확률이 시즌을 시작할 때 작년 9월 달에 0.02%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확률로 5,000분의 1, 우승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 20개 팀이 시즌을 하는데 세 팀은 이제 꼴찌에서 세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되는데 2부 리그 강등 1순위가 바로 레스터 시티라는 이 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년 꼴찌 후보 2부 리그 강등 1순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흑수저 같은 그런 팀이 바로 레스터 시티 팀이었던 겁니다. 그 팀이 모든 사람들의 이 예상을 깨고 우승을 차지하자 총리까지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말 대단하고 가치 있는 우승 타이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팀에 모인 선수들은 성공과 거리가 먼, 우승과 거리가 먼 미생들의 집합소였다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말은 이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한 집 갖고는 못 살고 두 집이 돼야 살 수 있는데 이제 한 집이 있어서 두 집을 만들 거냐, 그래서 살 거냐, 죽을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레스터 시티의 선수들은 성공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좌절도 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수들의 집합소가 바로 이 팀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이 어떻게 우승을 차지해서 세계 최고 리그에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선수들이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이 팀의 그 주 공격수, 그래서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선수인데 이제 영국 리그에서 지금 1등, 2등, 3등을 다투는 그런 선수인데 이 바디라는 선수가 부목 공장에서 짐꾼을 하면서 축구를 한 겁니다. 영국에는 1부부터 축구가 24부 리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부터 리그가 있어서 그 리그가 모여서 또 한 부 리그를 이루고 또 그 위에 단위,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 선수가 축구를 시작할 때 8부 리그에서 했다는 겁니다. 8부, 7부, 6부, 5부, 4부, 3부, 2부, 1부.
정말 이 평균밖에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그 정도 수준의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기 일을 이렇게 축구가 전념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축구를 열심히 해서 1부 리그, 최고 리그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가장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리그 최고의 훈련 벌레다. 이런 어떤 닉네임이 이 선수에게 붙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의 감독이 바디 선수에게 훈련 금지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훈련에 임하더라는 거. 부목 공장에서 짐꾼 노릇 하면서 그러면서 축구가 하고 싶어서 그 팀에서 뛰면서 정말 평생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훈련해서 세계 최고 리그의 정말 주역이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된 겁니다. 영국의 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 뽑힌 마레즈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프랑스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길거리에서 공을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공을 차면서 그러면서 공 찰 곳이 없어서 새벽 4시에 운동장에 들어가서 막 축구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서 그러면서 성공을 차지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마레즈라는 선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흙수저로 태어난 선수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 신화를 일으켜낸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레스터 시티 팀의 우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젊은 이들에게 흙수저라고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그런 캐거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한동안 이 몇백억 들어서 계속 후원했던 그런 팀입니다. 첼시라는 팀입니다. 이 첼시라는 팀이 2014, 2015년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 드록바라는 이 선수 나이가 많이 든 선수인데 이 선수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젊은 선수들은 주축은 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시즌 우승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팀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9등으로 그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은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1등했던 선수들이 9등으로 추락하고 그렇게 말았습니까? 무엇이 이 선수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1년 사이에 팍 늙은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어떤 그 선수들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붙는 팀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1등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제는 내 소원 성취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축구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유럽 리그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그 중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가는 것은 더 중요한 소원인데 그 중에서도 우승을 했다. 정말 선수들,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대다수 선수들인데 거기에서 우승했다. 어쩌면 이제는 내 평생에 소원을 성취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 그것이 이겨야 되겠다. 그 절박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들어온 겁니다. 자만심이 들어오는 순간 선수들은 다른 팀과 붙어서 연전연패를 거듭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만심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적인 신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고 태어난 능력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99% 노력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IQ도 환경도 능력도 부족하다. 이미 우리가 지레 짐작으로 내 마음속에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땀 흘려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비교당하면서 끊임없이 자포자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우리 관계성 속에는 우리가 서로 높고 낮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놈들아, 차별하지 말아라. 높다고 낮다고 자푸자기 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능력을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땀 흘리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삶, 그리고 한 기업도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한 제국, 나라를 여는 어떤 개국 왕이다, 아니면 또 기업의 창업주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기업을 시작하고 나라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냐 죽느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흘러가면서 후손들이, 후대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갈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조상들의 절박한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태만하게 됩니다. 나태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한 기업과 한 제국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키라. 뭐에서? 교만함에서. 너희들을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그 모든 교만에서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은혜의 손을 거두어버리겠다.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때니 속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세우시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애씀과 노력과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는 그런 손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고 그 백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 백성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듣고 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보다 더 나아가서 불신앙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백성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잘난 체 하며 겸손하지 않고 뽐내고 금방지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잘난 체하고 뽐내고 금방진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자살하지만은 젊은 많은 사람들도 자살합니다.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 섬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무인도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다수가 무인도인데 여러분, 무인도 아무도 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더러운 세상 혼자 살아야지. 자살하지 않고 그 섬에 가서 살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깊은 산속이나 그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목숨을 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는 우상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선택할 겁니까?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 땅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곳에 와서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가치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치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두 가치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내 중심에 섬기고 살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면 무엇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말에 신뢰를 더 보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고 키우면서 어떤 방법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자녀를 아주 뛰어난 자녀, 좋은 대학교 보내는 자녀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고, 그래서 좋은 학원을 찾고 좋은 교사를 붙이고 정보력을 키워야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자녀를 인도해 주시도록,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직장을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당합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성을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동료들이 주일이라든가 이런 공휴일에 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당직을 대신 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출석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아마 그 동료를 위해서 주일을 이렇게 빠지고 당직 서주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 청년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가장 성도로서 기본적인 그 사실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이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방법 속에 인간이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제도와 그리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악한 우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무엇이 교만이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해 보십시오. 교만이 뭐냐? 교만은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고 언어와 품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오만입니다. 오만. 오만은 뭐냐? 오만은 바로 건방진 행동, 거만한 행동, 거만한 말투,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 그런 것이 바로 오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도만이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어떤 거냐?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눈 아래 도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진 모습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표출되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형식대로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마음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지만은 겉으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안에는 온갖 썩어지는 벌레들과 냄새가 있지만은 겉으로는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아서 해칠한 무덤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교만은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표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 분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봉사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적인 삶의 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항상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교만하지 않는지 또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한꺼번에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이 있습니다.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을 써야 될 것이 다 있습니다. 보험도 넣고 또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세금도 내고 의식주도 해결하고 또 관리비도 내고 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 어떤 물질 중에 수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IMF가 생겨서 힘들었을 때 피아노하고 미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힘드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어나 수학보다는 미술, 피아노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돈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줄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단과 결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둠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기 전에 빨리 너희가 돌이키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빨리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표대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슬로건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러면서 그 슬로건을 내걸면서 그들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평안을 구하고,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구했던 그 삶을 살아갔던 그런 교회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라든가 장 깔뱅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 있느냐?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표대이고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인생의 최고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을 기다리느냐? 바울 사도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53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53년 전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 지역에 많은 약하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참 사랑이 많았던 그런 교회, 그 모습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뉴타운이 조성되어지면서 새로운 성전을 5년 전에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사명이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위로하는 사명을,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부여하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에 다 올 수 있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3주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여, 나는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무지능이 같은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순리되어 그러리야 오직 하나님 경외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아도 죽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인정을 받아도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여,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표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개인, 우리 증인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